배경으로 해서 이 십계명 족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보는데요. 십계명을 이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딱 십계명의 하나하나 계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대학에서 또 십계명 강좌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서 이 전장이죠. 거기서 신내산 언약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20장 오늘 읽은 20장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쭉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신명기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해서 총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도 나오지만 요즘은 어떤 십계명이 더 나옵니까? 부부 관계, 부부 사이 십계명, 자녀 교육 십계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행 갈 때 지켜야 할 십계명 등등 이렇게 다른 십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아예 안 나왔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결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 다른 시각으로 또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율법은 뭔가 딱딱하다, 뭔가 나를 억압하고 그런 답답하게 만드는 족쇄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이 요즘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는 그냥 옛날 시대에 특정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무래도 이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했죠. 하라라는 계명이 우리 인간의 뼈 마디 개수와 일치해서 248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게 몇 개라고 했죠? 1년 365일, 365개라고 이해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613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개인주의 시대일수록 더 이런 것들이 이 명령으로서 거부감이 들고 부담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율법을 부정적으로 비추게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율법에 대해서 괜시리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음란하고 이렇게 악한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들도 이제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또 거부감을 들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전체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해들을 떨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율법을 또 믿는 자들 또한 율법을 두려워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족쇄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크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율법이 족쇄가 아니라 은혜인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벌써 한 3, 4년 되는 것 같죠. 리모델링 할 때 그 공사 기간에 이 1층을 리모델링 하니까 저희 교역자 사무실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요 초록색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컨테이너로 찾아오시는 우리 교역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눈빛이 항상 측은한 상태로 항상 간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일하는 이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불쌍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간식을 들고 오셨던 것이죠. 그런 환경에 있다가 지금의 사무실을 보니까 또 이전 사무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제가 이 사무실 안에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추운 날 히터를 틀었는데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고 또 바로 찬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하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이럴 때도 참 답답해합니다. 이게 과거에 이 컨테이너에서 근무했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텔과도 같은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신 은혜를 까먹고 금세 이제 불평하고 이렇게 불만족하는 저의 못된 습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도 저는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 모여서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 하듯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종되었던 땅 가운데서 구원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 시내산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구원의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아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전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나서 백성들이 그에 맞게 지켜야 할 마땅한 삶의 도리로서의 율법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냥 들으라고 주세요?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죠. 어디 가서 지키라는 겁니까? 물론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지키겠지만 앞으로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 말씀 안에 무엇이 더 녹아져 있냐면 너희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이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곳에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부르짖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으로 주시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지키기 힘들고 뭐가 어쨌고 뭐는 저쨌고 이렇게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을 더 넘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난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잘못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율법을 어기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도로서의 삶의 규범, 성도로서의 백성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성도로서 우리가 효도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감사와 사랑의 리액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월화수, 주일이 지나고 월화수가 지났습니다. 고작 이 3일 동안, 아니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저 사람은 지긋지긋해서 같이 일하기도 싫다. 내 회사 동료들은 왜 저렇게 답답한 사람들만 있나? 이렇게 뒤에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해선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또 개인 스스로는 탐심이나 음욕의 지배를 당해서 나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지냈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유효하다. 하나님의 율법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하고 살아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율법이 족쇄가 아니라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의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기록된 두 돌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요. 1에서 4계명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 또 그럼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두 돌판에 한쪽에는 1에서 4계명, 한쪽에서는 5에서 10계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 10계명을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10계명 두 돌판에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에도 1에서 10계명, 여기에서도 1에서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국제 조약 문서와 매우 그 양식과 형식이 비슷하고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히타이트족, 이 히타이트 왕국에서 발견된 이 국제 조약 문서를 찾아보면요, 이게 어떤 국제 조약 문서냐? 이 지배하는 국가가 있죠. 그리고 지배를 받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된 국가가 있고 이 종주국이 있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의 계약을 표시하는 국제 조약 문서가 이 히타이트 이 왕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된, 또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십계명이 전문이 있고 여기에도 십계명 전문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계약서, 이 조약 문서가 십계명 두 돌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만이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율법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이 성경대학 십계명 강좌를 꼭 나중에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억압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종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우리 바로 앞장에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남들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남들은 이제 그 말씀이 뭔 소리야 하겠지만 나는 지켜야 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내 이 중요한 사실을 또 강조하십니다.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게 된다. 어떤 겁니까? 이 원리가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이 비신자 친구와 신앙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너희는 그러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나름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나 착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기분 나쁜 말을 저에게 했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교회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죠.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하지 말라, 해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전혀 자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를 그러면 죄에서 건져낼 대상, 절대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적인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한 이 성경대학이 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경을 읽고 또한 이 성경을 개관하면서 성경 읽는 거룩한 습관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여쭤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들 읽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읽어야지, 반드시 읽어야지. 근데 읽어요, 안 읽어요? 잘 못 읽어요. 힘드니까. 잘 읽으시는 분들도 내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읽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기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읽기를 독려하고 훈련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권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고 억지와 의무적인 마음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제가 굳게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닌 은혜인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을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말씀에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삶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그 시내산까지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정말 족쇄처럼 올가맨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해방해 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의 은혜가 전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며 지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피곤하고 우리에게 의무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우리의 이 마음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한 은혜가 전제되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마음 가운데에서도 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자유함이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늘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오늘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경대학 마쳤고요. 올려주신 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